옆 사람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한 번 더 이상 활짝 웃으며 삽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얼굴을 펴고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는 평안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이 넘치십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평안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알려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즐거운 마음 때문에 자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이 너무 감격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 같은 지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한 그 놀라운 감격을 혼자는 갖고 있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며 그 감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있는 삶일까? 누가 자랑하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즐거워서 야,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즐겁구나. 내 환경과 처지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격해서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환하고 활짝 웃는 아름다운 모습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그 많은 말들 어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그런 사랑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왜 가슴이 안 뛰겠습니까? 여보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아마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오빠 누나 사랑해요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너무도 좋아가지고. 별로 안 뛰는 사람 같은 거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들으면 다 뛰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여인이 와서 오빠 사랑해요 하세요.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아주 쓰러질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 좋은 말인데 늘 이 좋은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민족들의 그런 아픔이야. 옛 어른들을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못했어요. 이번 제가 집에 간 교회도 보니까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더니 그 태극기 집회에서 앞장서서 전부다 마이크 들고 외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눈썰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그래서 어디서 해병대 출신이고 이름이 김태식 장로님인데 내가 봤어. 그 강화문 그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사람이 외치던 그분 맞추니까 맞다 하더라고. 근데 군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월남전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해병대 하면 여러분 알아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명에 추천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앞장서서 외쳐도 내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봤습니까? 저 유권사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봤습니까? 그냥 물어봤죠. 권사님. 갑디까니까는 한 번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 잘됐다. 그럼 오늘 한번 해보라고. 처음에 못하더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옛 어른들 잘 못합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조금하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쯤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은 쫓겨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여보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다 당신 덕이었습니다. 여보 다 당신 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조금 이 권사님 얼굴이 펴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고백하라고 하니까는 이 권사님의 눈시울이 벌거지면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옆에 계신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도 이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정봉주 권사님도 누군가가 와서 금춘 씨 사랑해요 그러면은 가슴이 안 뛰겠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런 저게 현상이 저게 목사님 주책입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형택 씨가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런 아픔이 없을 텐데, 그냥 여보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이것이 옛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해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좀 큰 그릇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어떤 면으로든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안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죽일 왼수 같은 놈인데 사랑한다는 말 나오겠어요?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사랑해야지 나옵니다.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저분을 사랑한다고.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경건치 아니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참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예수 믿게 된 것은 나중이지만은 우리들의 자신들의 부족 때문에 얻은 구원이 취소될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때에 죄의 투성이로 살아가던 그런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화목되게 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이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했을 때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이 구원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혹이라도 이 구원이 취소될까봐 불안하며 염려합니다.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가치와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가일 뿐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 일한 것 없는데도 여러분이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주를 향해서 뭐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강도의 마음도 도둑놈의 마음도 사기꾼의 마음도 이 말을 들으면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이란 그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게 이유와 원인이 있어.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별로다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날마다 보시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곁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자에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을 거역하여 제 길로 거역하여 반대편으로 가는 우리와 손을 내밀면서 우리 화해하자.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외면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책임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누릴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경건치도 않은 자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못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책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구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여러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의 불가마 옆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국물도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냐.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 그럼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와서 비록 짧은 기간에 들어갈 기간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백성들처럼 너희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볼 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이왕 세상에서 출애굽했으면은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비록 때로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의 실력만큼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되어보면 깨닫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날. 그렇죠? 아버지 날. 늘 아버지 날은 그렇잖아요. 식당들이 좀 훌륭하다잖아요. 아버지 날은 솔직히 뭐 자세히 보세요. 빨리 아버지 날. 예? 아버지 날 보통 식당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 거야. 식당에 갔다는 나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식당을 데려갔다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나는 차도 운도 없고 야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저희들 우리 집에서 모여서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큰 사이가 그냥 고기를 얼마나 잘 구우는지 스테이크에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 목사님도 야 사진 보니까는 목사님이랑 조셉이 스테이크 보니까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군침이 돌았다고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줘야 되는데 못 불러가지고 아직 뭐 가은이, 희원이가 어려서 그렇지 다 성장하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 보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았는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친구 목사 만나서 뭐 왔나 그래서 저는 우리 최 목사 물어보더라고. 황 목사님은 뭐 받았는데 그래서 야 나는 엄청난 알라의 캐시 캐시를 많이 받았다 하니까 뒤로 깜짝 놀라더라고. 장장 큰 거 2장을 받았다 하니까 뒤로 까무러치더라고. 그래서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많이 낳으면은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부모들은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수억을 들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또 자녀들이 가져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부모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는 그거 받고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갚을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것 드려도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늘 섬기며 나아가지만은 중요한 것, 못난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마음. 내가 돈 좀 받을 때 우리 딸이 어제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도 이번에 그러면은 올해 가족 수를 다 가가지고는 한번 산통을 쏘시죠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때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 큰 거를 쏘세요. 저녁 한 끼를 목사님이 내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남존대는 대박 났어요. 남존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존대 회비가 이렇게 돈 걷는 게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끼가 저녁 한 끼가 큰 건데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렇게 베푸는 자 주는 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의 회장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내일 시간 있으시냐고. 왜 그러냐. 그럼 내일 볼링 내일 한다나 목사님 나 친교한다고. 근데 왜 하냐고. 그럼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쓰시라고 2,000불을 줬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목사님들 볼링 장로에 가서 열심히 노시라고 준대. 그래서 목사님도 오셔서 친교하면 좋겠다고 그랬지. 그 말 들으니까는 참 있잖아요. 각 주제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장로님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이민 사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되면 저는 그런 장로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가족 수련회 간다면 내가 반값을 내지요. 뭐 이런 분이 나와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짤짤하게 말이야. 100불씩 걷어가지고 갑시다. 좀 배포를 좀 넓혀보십시오. 아멘. 끝까지 돈 없어도 그만해요. 제가 드려요. 저는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 그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보면은 제 크레딧 카드의 빚이 보니까는 야 아직도 꽤 많더라고. 꽤 많다. 토탈이 6만 불도 넘어가 6만 불도. 야. 그래도 저 빚독점 안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도 잘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하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공급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담임 목사님께도 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목사님도 가서 좀 퍽퍽퍽 주고 오면 여러분 선교사에게 줘보세요. 그럼 선교사가 뿅뿅 갑니다. 와 역시 목사님 멋쟁이 다 그러죠. 실컷 대접만 받고 와보세요. 그럼 가고 나서 욕합니다. 줄 수 있는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그 윤봉로 선교사님 사역장에 갔을 때 보니까는 그 삥똥구박이라고 하는 그 CD에 그 사람들이 정말 빈민가요입니다. 근데 그 자기들이 훈련을 시킨 자기는 거기서 정말 사역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사역전에 많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센터를 가봤더니 센터는 엄청 커요. 2층 건물에다가 또 우리 교회만큼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숙소도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옆으로는 우리 교회같이 옆에 있는 거기는 동제공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재봉틀로 미국에서 수주받은 옷들을 막 만들어서 보내서 그것으로는 다 자기들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것을 자기들 벌어서 갖는 거예요. 교회가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삥똥구박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고. 근데 자기가 싫은데 자기가 훈련시킨 그 훈련생들이 그곳에 가서 주말이면은 자기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길거리에서 가서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그 위치도 살아가는 거 보면 집안에 돼지도 살고 닭도 살고 사람도 살고 함께 살아. 침대 하나 놓고 침대 옆에 같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병도 많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필리핀도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또 세우고 한 교회 하나 세우는데 보니까 15,000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감동하기를 해요. 다음에 정도에는 우리도 그런 지역에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는 곳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 벌어서 뭐겠어요? 하나님 돈 벌어서 선교 공부도 많이 해서 그렇게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세우면 2,200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잘 훈련해서 세우면은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들이 또한 디모데와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면 그것이 200명의 선교사, 2,000명의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줄 때 여러분 내가 그들이 불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많다고 하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사랑에서 시작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묻는다고 하면은 제각기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노래 가사를 보면은 깨진 사랑, 무너진 사랑, 떠나간 사랑, 사랑은 뭐라 그랬죠? 눈물의 씨앗. 이런 노래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자기 본의적인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이라고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감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늘 고백할 때마다 그분의 부족함,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부족함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우리도 이러한 곳에 교회 사역을 넓혀가고, 그렇지, 우리 그저 편하게 앉아서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고 세부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은 아니겠어요? 주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무엇이 겁이 나십니까? 아버지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돌아온 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에게 최대한 좋은 것으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좀 없다고 기죽지 말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능하시지만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오늘 사도바울이 소개하듯 오늘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혹 우리의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게 하시고 안 믿게 하시니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비록 선택이 우리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선택해 하시는 이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분명히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사랑받는 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즐거움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11절에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을 받은 자가 즐거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보세요. 얼굴이 어둡고 우중충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보면은 우리 성도교 성도들은 다 얼굴이 환해요.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말 들으면 야 성도교 성도들은 다 미녀 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은혜 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뻐도 이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보면은 다 아름답고 미스 코리아고 미스 유니버스인 줄 믿습니다. 한민 권사님께 끼리 아멘 안 해요. 그래도 여자의 얼굴은 남편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라. 근데 여자들 딱 보면 알아요. 여자 얼굴이 좀 어둡고 무겁다 그러면은 남편이 속색이는 거야 다. 근데 남편이 잘해주면은 여자 얼굴이 밝습니다. 우리 집사를 보면 아시겠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어야 암도 안 걸린다니까는. 인사 팍 쓰는 사람 보면 어느 때 암덩이가 클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NK셀이 항상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성도교회는 그런 한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인생 즐겁게 웃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걸 찾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말씀으로 계속 무겁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임해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도 전하며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말로만 아닌 실제적인 확증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가까이 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는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줄 때도 만족하고 즐겁지만 사랑을 받는 자 역시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어주는 것, 이 위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희생할 때에 사랑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무엇을 바란다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해준다고 하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된 그 상태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절절히 흘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잠시 외면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원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늘 우리가 가끔 부르는 그런 십자가 138장 부르면은 그렇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렇잖아요.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기쁨 참 영원하도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의 확증도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들 보십시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자기들이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크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 보면 여러분 정말 성령이 막 뜨거워져 보세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르듯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세상은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 지나가면 어려움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계속 있으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그 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하고 찾아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고 양보하고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죽은 자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 보이는 것 참고 때로는 내가 지고 내가 올 때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죽으심이 비록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합평을 누리게 된 것, 평안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예수의 보혈로 충분한 줄 믿으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 보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이민의 삶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면 그래도 뒤로 던지고 내일 또 직장에 나가서 가서 또 이거 내가 손님들 많이 준비하니까는 골치 아프다. 세상 골치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누구 때문에? 11절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황홀한 축복이 가득하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이 회복의 이름, 축복의 이름, 여러분 치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평안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아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더욱더 이 사랑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제단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